오늘은 수련의 주제가 멸종위기 사랑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우리 예배 시작 때 항상 마음 나누기 했는데 오늘 안 했잖아요. 마음 나누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 드릴 테니까 이런 영혼 없는 반응. 두 가지 질문을 늦었어요. 네, 두 가지 질문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나눠주신 것 같고요. 우리가 이렇게 또 누군가를 사랑하기도 힘들고 또 한편으로는 사랑받은 기억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질문을 정한 이유는요, 제가 사람이 되게 된 이유가 바로 한 분의 사랑 때문이에요. 사실 제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하고 저를 가장 사랑해준 사람, 가족 제외하고 아내 빼고 느꼈던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때는 고등학교 2학년 전,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벌써 한 15년도 더 된 이야기네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습니다. 고1에서 고2 넘어가는 겨울방학 때. 근데 그때 교회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첫사랑 때문에 교회에 막 가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막상 고2가 돼서 교회를 갔는데 이 교회에서 하는 이 소그룹이 꽤나 힘든 거예요. 그 이유는요, 반 선생님이 너무 싫었어요. 여기 고등부 교사분들 계시죠? 반 선생님이 싫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분이 좀 선을 넘어요. 그러니까 나이대는 저희 어머니 나이 또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좀 묻는 질문이 진짜 엄마가 잔소리하는 것 같네? 막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리고 아직 그때 제가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외모지상주의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생각해 보면 아프셨던 것 같아요. 약간 그 어떤 햇빛이나 이런 데 노출이 되면 안 되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안경이 그래서 항상 약간 좀 선글라스 같은 걸 끼고 다니셨어요. 근데 그런 아줌마 선생님께서 맨날 선을 넘는 질문을 하니까 귀찮은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항상 그분의 어떤 소그룹이 싫어서 딱 예배 끝나자마자 축도 끝나면 바로 도망갔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하루는 전화가 온 거예요. 반 선생님이다. 만날 수 있겠냐? 저희가 야자 쉬는 시간에 간식 사들고 가겠다.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씹었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씹었어요. 근데 그는 끈질겼어요. 그녀는 정말 끈질겼습니다. 다음 주에 또 연락이 오는 거죠. 월요일날 또 연락이 와요. 이번 주에 혹시 만날 수 있는 일정이니? 또 씹었습니다. 그렇게 한 5번 정도 반복이 되니까요, 이거는 한번 만나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약속을 잡았어요. 근데 그날 제가 갑자기 만나기 싫은 거예요. 노쇼를 했습니다. 근데 어김없이 그 다음 주에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문자가 온 거죠. 태호야, 오늘 바쁜 일이 있었니? 다음 주에 꼭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내가 노쇼를 하는데도 만나죠? 이거 만나야 된다. 만났어요. 만나서 야자 쉬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20분 동안 뭐 했을까요? 간식 사오셨거든요. 샌드위치를 직접 싸오셨어. 그리고 별거 안 했어요. 샌드위치를 저를 먹이시면서 공부하느라 너가 참 고생이 많다. 교회 나오는 것도 진짜 쉽지 않지. 나 너 밥 먹이고 싶어서 간식 먹이고 싶어서 온 거야 하고, 저는 막 그런 생각했거든요. 진짜 엄마처럼 막 잔소리하고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니? 막 이런 거 물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물으신 거죠. 그러고 그냥 가셨어요. 제가 그때 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 진짜 인생을 쓰레기처럼 살았다. 내가 못돼 먹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그분을 좀 사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분 진짜 내가 사랑해야겠다, 엄마처럼.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에 가서 이제 선생님을 위한 그 기도를 하는 시간을 하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이분 때문에 내가 교회에 적응할 수 있었구나, 그 생각이 딱 들면서 그분 진짜 사랑하게 됐거든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 때문에 변한다. 사랑을 받아야 진짜 변한다는 걸 그때 깨달은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가 또 제가 그때부터 인간이 됐는데요. 네, 그때부터 이 이야기가 우리의 어떤 특별히 수련회 주제와도 참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수련회 주제가 뭐죠? 멸종위기 사랑. 우리 리더들이 이 사랑에 대한
주제를 다룬다니까 이 주제를 정해줬는데요. 저는 이 이찬혁 씨의 이 노래 가사 중에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가사는 그거 같아요. 내일이면 인류가 잃어버릴 멸종위기 사랑. 시대를 관통하는 가사 같습니다. 우리 시대가 정말 사랑이 좀 소멸해가는 시대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거를 사실 몇 가지 상징을 통해서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 사랑하면 꼭 다루는 연애 프로그램이 있죠. 환승연애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갑자기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환승연애 출연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내 이전에 엑스와 내가 출연을 했어. 그래서 복수를 했다. 참고로 저희 아내와 같이 출연했습니다. 아내를 안심시키고 엑스에게 복수를. 아무튼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아무튼 제가 이 사랑이 소멸하는 시대의 상징이 환승연애인 거죠. 여러분 환승연애에서 항상 이슈가 되는 게 있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보거든요. 이번 주는 누가 악기가 들릴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여러분 악기가 왜 들립니까? 누군가를 내가 소유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민경이가 악기가 한 5화 연속으로 들려 있는데 그 이유 간단합니다. 누군가를 소유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게 사랑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것에 또 뭐 이 반증으로서 잡돌이가 엄청 나옵니다. 잡들이 하는 그 내면의 심리도 어떤 사랑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왜곡되어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때 이 사랑의 개념이 조금 우리의 생각과는 또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좀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요 사랑을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사랑을요 존재가 아닌 활동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고대 그리스 철학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의 대상을 내가 지적으로 알아가는 것, 사랑하는 대상의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사랑은 지적 욕구, 누군가를 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의 끝이 무엇입니까? 제가 저의 와이프를 계속 알아가면서 더 알아가면서 생각되는 것은요 이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인류애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내가 지적으로 소유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 대상인 거죠. 그런 모습들이 고대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중세에 가면 기독교 세계관이 지배하는 시대죠. 그때는 사랑을 다르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활동이 아니라 신의 존재 방식이다.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것에 정점이 있습니다. 그 신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강했다. 이 땅에 내려왔다. 이게 중세를 지배하고 있었던 어떤 사랑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시기가 좀 지나면서 근대가 되면요 낭만과 운명의 시대가 됩니다. 소위 말하면 로맨틱한 사랑. 자,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죠. 이 근대를 지나면서 자본주의가 발달해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자본주의 체계 안에서는요 일부일처제, 결혼을 유지하고 또 가정을 유지하는 방식이 어떤 면에서 자본주의의 가장 유리한 방식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노동력 확보예요. 그러니까 이 일부일처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가정이 유지되는 게 되게 중요한 시대가 근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낭만적인 사랑, 내가 이 사람과 운명의 상대야, 이런 방식으로서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대는 어떨까요? 우리 시대는요 진정한 사랑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반증이 무엇일까요? 근대에는요 이혼하는 거 범죄였습니다. 이혼하는 거 잘 받아들여지는 사회 통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혼율이 몇 %일까요? 50%에 육박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만 이게 그런 거지, 교회 밖으로 나가면 이혼이 너무 편한 시대가 된 것이죠. 지금 여기에도 결혼할 또 지체들이 또 있는데요. 이 교회 밖을 나가면 가정의 소중함과 생명의 소중함이 너무나도 쉽게 벌어지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정말 없을까요? 제가 이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놀랍게 저도요, 사랑이 너무 어려워요. 사실 사랑에 대한 설교 진짜 뻔하거든요. 여러분들 예상되지 않습니까? 사랑에 대한 설교하면 뭐 할까요? 십자가 얘기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의 사랑의 정점이 십자가인데. 근데 제가 이 사랑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는데 사랑이 너무 어려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느낌이나 내가 갖고 있는 통념이나 혹은 이 시대가 말하는 사랑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 게 아니라요, 성경은 사랑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까지,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요, 생각보다 로맨틱하지 않습니다. 4절부터 한번 보시죠. 사랑은요, 오래 참는 거래요. 그리고 친절하대요. 또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대요. 여러분, 4절 이거 딱 하나만 읽어도 사랑의 무게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5절, 사랑은 무례하지 않대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생각보다 로맨틱하거나 달콤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헌신, 온전한 순종, 이게 바로 사랑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랑, 우리가 사실 사랑 진짜 힘든 거거든요. 이걸 엄청나게 중요하게 성경에서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사랑이 중요한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걸 다시 이야기해서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인간을 지을 때, 세상을 지을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존재하실 때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나? 특별히 요한 사도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자, 그럼 결국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사랑 표현입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방식이 공동체예요. 특별히 그 공동체 이꼴 사랑인 것이죠.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없어진 시대에 성경은요, 끊임없이 사랑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에 대한 판단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일서 2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자,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완성될 때가 언제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없어진 시대에 우리가 사랑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존재 방식의 표현인 사랑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이 시대에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생각이 좀 다시 점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요, 물론 여기에 또 VIP들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낌적으로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느낌으로 아는 사랑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럼 요한복음 13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3장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죽기 전날 행하시는 세족시 이야기입니다. 이 세족시 이야기는 의식을 넘어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시면서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한 가지 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무엇을 하셨다? 세족식을 하신 거예요. 자, 저는요, 또 특별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방식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 방식을 담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끝까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끝까지. 예수님께서 사랑하실 때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에는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단순히 시간의 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실 때가 오신 것이죠. 죽는 순간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여기다 한 가지를 덧붙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이 바로 끝까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죽음을 보면요, 죽기 전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십자가에서의 그 형벌.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요, 자신이 앞으로 당할 형벌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이제 자기가 죽는 순간 제자들과 이제 분리가 되잖아요. 제자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시간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질적인 차원인데요,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완전하게 남김없이. 이 끝까지라는 표현을요, 헬라어로 보면 완전하게 남김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랑할 수 있는 한계치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사랑을요, 적당히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완전하게 남김없이라는 이 단어가요, 어디에 쓰이냐?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이 단어를 내뱉으세요. 다 이루었다. 완전히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바로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낸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대상들이 있습니다. 대상에 담긴 의미. 자,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발을 씻기는 사람들이 누구죠? 제자들입니다. 자, 이 12 제자들 가운데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두 명이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여러분, 이 구절이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가룟 유다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도 발을 닦아주세요. 다시 이야기해서 가룟 유다도 사랑하고 계신 것이죠. 자, 한 명의 인물을 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37절. 제가 안 적었나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러분 베드로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공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라면요, 이 예수님을 정말 열심으로 따랐던 베드로는요, 사적으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인 것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족식의 대상에 베드로가 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까지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의 심장에 칼을 꽂은 사람,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버린 사람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이 사랑에는 이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끝, 선은 어디예요? 아마 저는 이럴 것 같아요. 당신이 나를 실망시키기 전까지 내가 당신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당신이 나를 실망시킨다면 미안하지만 나는 사랑하기가 좀 힘들어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의 최악의 모습, 나를 짓누르고 나를 배신하는 그 모습까지도 내가 너 사랑한다.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끝까지 사랑하셨다의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 13장 1절 말씀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게 예수님의 이 사랑 방식이었다면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1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자, 여기서 좀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세상에 있는 누구를 사랑하셨다?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어떤 표현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 자신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셨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여러분들 사복음서를 좀 읽다 보면 이 표현이 조금 독특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대상을 이야기하실 때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느라고 이야기하세요. 특별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고 크고 되는 계명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사복음서를 통해서,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이웃의 사랑을 분명히 하세요. 자, 그런데 지금 이거 유언이거든요. 이 13장부터 17장까지가 요한복음. 유언에서는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제자 공동체, 자신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 담겨 있는 놀라운 한 가지의 원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요, 요한 사도는요,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는 회복돼야 될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형제, 주변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옆에 있는 교회 공동체 사람을 사랑할 때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어야만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그렇게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죽전우리교회 공동체가요, 선교하기 이전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우리 수련회 주제를요, 사랑으로 잡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제가 올해로 죽전우리교회 6년 차입니다. 저도 벌써 시간이 꽤 됐네요. 근데 이 5년 10번의 수련회가 있었거든요. 전 코로나 때도 계속 수련을 했는데 그때마다 주제는 단 한 가지였어요. 선교적 공동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전우리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잡는 선교적 공동체,
이 교회의 방향성과 목회 철학을 동의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선교적 공동체에 사실 숨겨진 수식어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정말 모르네요.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여. 다시 한번, 서로 사랑하여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선교적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사랑받고 싶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기 사랑받기 싫어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받는 것은 원하지만 사랑하는 거 사실 어렵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낀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제가 성준이를 사랑했어요. 성준이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껴지면 제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내가 이 성준이에게 사랑을 줬지만 이 사람이 날 거부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이번에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요 숨겨져 있는 장결자들 혹은 우리 교회를 떠나간 이들에게 다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도 좀 나름 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옛사람들 연락을 돌렸어요. 사람들이 왜 연락했냐요? 제가 친구가 진짜 없거든요. 친구를 안 만드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연락하니까 당신 왜 연락했냐요? 나한테 뭐 부탁하려고 연락했냐요? 그래서 아니다. 너 사랑해서 연락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은요 받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이쯤에서 마음 나누기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린데요. 끝까지 사랑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끝까지 나를 사랑한 사람이 있다면 나눠주십시오. 두 번째, 서로 사랑하는 것. 먼저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이야기. 이것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죠. 네, 여기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내용은요 이따가 우리 소그룹 시간에 야식 드시면서 나누세요. 우리가 갈 길이 멉니다. 네. 자, 우리 이제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을 봤는데요. 저는 여기서 한 발자국을 좀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정도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구체적이다. 여러분, 사랑은요 구체적인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오늘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여러분, 이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생각보다 그 세족식의 순서가 좀 디테일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바로 끝나는 문장인데 하나하나 다 나와 있어요. 겉옷을 벗으셨다, 수건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았다, 발을 씻기셨다, 그리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다시 닦아주셨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나왔을까요? 여기에도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은요 구체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의 장면을 하나하나 다뤄가시면서 어떤 구체적인 몸으로 보여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요 관념이나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진짜 많이 듣는 얘기 있잖아요. 사랑하면 여러분. 목사님이 하는 가장 관념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번 말씀 묵상하면서 저 여러분 진짜 사랑하고 싶더라고요. 말로만 하지 않고. 자, 그런 맥락에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행동과 진실함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 쏟는 거예요. 돈 쓰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구체적인 사랑,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진짜 변할까요? 예수님의 이 구체적인 사랑을 경험할 때 변화됩니다. 이 구체적인 사랑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본문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 여담인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진짜 좋아하는 본문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쯤 하시는 설교, 요한복음 21장 설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같은 설교만 한 5번 들은 것 같거든요. 제가 죽전 의료교에서 6년 차가 됐다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15장 설교, 나의 안에 거하라, 이 포도나무 그 본문, 그 진짜 좋아하세요. 이거는 제가 한 10번 들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좋아하시는 본문인데, 이 요한복음 21장이야말로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21장 뭐 내용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부활하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두문불출하세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낙담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진짜 승리를 맛보나 했더니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랑 안 계셔요. 자, 그래서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우리 21장 3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자, 예수님의 부재에 대한 상실감으로 뭘 하고 있죠?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본업,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시는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물고기 못 잡은 거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근데 제가 이거를 좀 상상을 해보니까 좀 킹받더라고요. 이거 못 잡은 거 아시는데 왜 물어보시는 거야? 제자들의 마음과 상황과 형편을 지금 묻는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6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연약함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하이라이트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흑백 요리사가 많이 있죠. 제가 흑백 요리사 보면서 야, 진짜 저거 정성이다. 요리 하나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요리를 보고 예수님의 정성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성 가운데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제자들을 생각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시각으로, 청각으로, 온기로 예수님을 그제서야 제대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질문 왜 하셨을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3번 부인했죠? 예수님 똑같은 질문 3번 하시는데요, 3번 찔리라고? 너 3번 배반한 거 기억하지? 찔리라고? 아니요. 예수님의 그 질문에 담겨있는 마음은 바로 이겁니다. 야, 베드로야,
너가 나 배신해도 나는 여전히 너 사랑하는데 네 마음은 어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경험한 사랑이 바로 이건 거예요. 구체적이고 나의 삶의 한 부분 한 부분을 다루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여러분, 사랑은요 구체적인 겁니다. 여러분, 관념적인 사랑은요 여러분을 종교인으로 만들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에 한 가지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헌신과 소명이다. 사랑은요 헌신과 소명이라는 것이죠.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보여준 것이다. 자, 이게 세족식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인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발을 씻겼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발을 씻기는 건 종이나 하는 일입니다. 근데 주인인 그분께서, 선생인 그분께서, 누구보다도 앞서 있는 그분께서 친히 발을 닦아주십니다. 노예가 되어주신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그리고 15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보여준 것이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의 결론은 한 가지 더 붙이십니다.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섬뜩하거든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표지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게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이와 같은 계명이 있었어요. 구약시대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떤 계명이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미 구약시대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시대의 이 계명은요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처럼. 내 몸처럼. 내 몸이 소중하듯 다른 사람의 몸도 소중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것도 정말 대단해요. 내가 남에게 사랑받고 싶고 또 남을 또 대우받고 싶을 때 정말 나에게 하듯이, 이거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번만 더 새 계명 띄워주시죠. 34절에서 35절.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자, 그러고 나서 한 단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몸처럼 다른 사람 사랑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까지 너희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새로운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번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읽었던 한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만든 차이라는 책인데 한번 띄워주시죠.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어떤 신학자가 쓴 글인데요, 한번 이 내용의
뜻을 좀 생각하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잘 따라가 봅시다. 읽어드릴게요. 나는 교회가 환대의 공동체이며 동시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길 원치 않는다. 여러분 이거 좀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수용해 주신다라는 그 복음을 들었고 우린 그게 진짜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스탠리 하우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는 거 원치 않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다시요. 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길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주시길 원한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하시기를 갈망한다. 우리의 모든 욕구와 충성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따른다면 우리는 그대로일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존재로 만든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받아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끕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조금 무거워요. 제가 평소 같으면 막 예화도 하고 막 하는데요, 예화 다 뺐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이요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담긴다면 우리는 더 이상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닌 거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랑은요 헌신이고 소명입니다. 사랑은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게 하는 헌신이고 소명이고, 또 특별히 3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제자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가 어디에 가장 많이 적용이 될까? 특별히 우리 청년들 정말 제가 축복하는 건, 제가 항상 배장한 목사님이랑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청년 2부는 부흥하면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결혼해서 교구로 빨리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도 많이 낳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근데 저는요 이 결혼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정말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 왜 합니까? 결혼 왜 하세요? 결혼 왜 하십니까? 재은? 찬양이 뭐랄까요? 찬양 결혼 왜 해요? 아예 거짓말하지 마.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여러분 결혼 왜 합니까?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너무 단순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결혼을 통해서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요 사랑이요 사랑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진짜 내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구나,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요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 없는 결혼과 사랑은요 그것은 사랑 아닙니다. 결혼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윤택해졌으면 좋겠어? 진짜 죄송한데요 헌신하셔야 돼요. 제가 새벽이가 막 자라고 있잖아요. 새벽이가 지금 이제 곧 돌을 앞두고 있는데 1년을 좀 돌이켜 보면서 새벽이가 우리 가정에 진짜 큰 보물 같은 거예요. 왜 보물 같을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사랑스러워서? 아니요. 새벽이를 통해서 제가 헌신을 배워가요. 내가 편하면 우리 아내가 지금 불행해지네? 내가 안 움직이면 아내가 너무 힘들어지네? 근데 이걸 배우는 거예요. 새벽에 있는 모습 그 존재 자체로 너무 행복하지만요
그 아이를 통해서 진짜 생명을 낳고 생명을 키워내는 일, 헌신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결혼 앞두고 계신 분들, 헌신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시고 소명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좀 말씀을 조금 좀 정리해 볼게요. 이번 수련회 또 주제를 또 선정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요, 작년 10월로 돌아갑니다. 작년 10월 3일 날 우리가 G2A 집회를 다녀왔어요. G2A 뭐 여기 안 다녀오신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전국에 있는 15,000명의 청년들과 청소년 예배자들이 모여서 몇 시간 예배했죠? 12시간 예배했나요? 10시간 예배했습니다. 10시간. 제가 그 10시간 예배 거의 다 참여했거든요. 중간에 잠깐 이제 새벽에 데리고 숙소 갔다 오는 일정 빼고는 다 참여했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좀 기억에 남는 건, G2A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언제 은혜를 받았냐? 9시 30분에 받았어요. 12시부터 9시간 좀 예배하고 나니까 그때 이 은혜를 막 받았고, 제가 근 3년간 처음 울었습니다. 막 그 주변에 막 그 청년들은 어디서 플룻 소리가 난다, 누가 저기서 끄끄대고 있다. 제가 엄청 울었는데요. 왜 울었냐, 마음이 또 무너지고. 그 한 목사님이 기도회 때 나오셨어요. 이분이 나눠주신 그 기도회의 제목은 열방 가운데에 여러분들, 특히 젠지들, G세대들이 이 열방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있냐, 대한민국의 청년들과 청소년 용기를 가져라, 요거였는데요. 내용이 막 이래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그 내용 좀 소개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딜까요? 아마 뭐 좀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지금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부흥을 경험하는 곳은요,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이라고 합니다. 몇 천만이 막 돌아오고 있대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전 되게 깜짝 놀랐는데, 그뿐만이 아니라요, 실제로 그들이 부흥을 경험하는 이유가요, 뭐 다양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막 실제로 막 환상도 보여주신대요. 뭐 그런 일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 한 선교사님 만나서 들었는데, 그 대한민국에서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페이스북에 영상 광고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 아랍어로 된 그 AI 써가지고 예수님 광고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반응이 어떨까요? 그 페이스북에서 그런 게 있거든요. 그 타겟으로 해서 특정 지역에 있는 특정 어떤 그 나이대의 사람들에게 보낼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그 아랍권 국가니까 싫어요가 바뀝니다. 그리고 뭐 욕도 막 댓글 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선교사님이 하는 건요, 그 아랍권에 있는 선교사들한테 그 싫어요를 누르거나 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 단 사람들에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페이스북 메시지 보내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걸 통해서 진짜 많은 아랍인 크리스천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이렇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때 또 소개했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영국에요, 조용한 부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최근 5, 6년 동안 젠지들의 영국 교회 출석률이 상당히 늘어났대요. 기존 비율보다 한 50%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영국의 그 청년들이 갑자기 무슨 일이 있는 거죠? 또 이런 일이 있대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예수전도단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노르웨이로 이제 선교 여행을 가셨대요. 가서 이제 그 선교의 꿈을 막 이렇게 주기 위해서 갔는데 설문을 하셨대요. 어떤 설문이었냐면요, 이런 거예요. 2020년에 이런 설문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게 자랑스러운가? 답변이 어땠을까요? 90%가 부끄럽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요, 마음의 낙심함이 너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2023년에 다시 가셨대요.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나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복음 전도를 한다. 여러분, 몇 퍼센트가 예스라고 대답했을까요? 45%.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불과 4년 전, 5년 전, 2020년 전에는요 90%가 부끄럽다고 했어요. 근데 45%, 그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복음 전도의 삶에 헌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주역이요, 누군지 아십니까? 젠지들,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2033년이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세계 모든 언어로요, 성경이 번역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에요? 기술이 발달했어요. 우리 AI 시대잖아요. 아프리카의 모든 어떤 부족, 이름 모른 그 부족도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그 어느 시대보다 강하게 열리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요, 펑펑 울었습니다. 왜 울었는지 아십니까? 제 안에 패배주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 2024년부터 사실 2025년에 많이 회복이 됐는데 2024년에 저의 마음 가운데 씨름이 있었어요. 어떤 씨름이냐면, 과연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특히 그리스도의 제자화하는 거 진짜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특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다양한 일들이 있고 또 다양한 또 여러분들의 반응도 있으면서 제 마음에는 한켠엔 그런 게 있는 거죠. 우리 공동체 정도면 나이스하지. 우리 공동체 좀, 제가 이제 이전에 경험했던 분당 어린이교회 비교해, 어제도 배장한 목사님 그 얘기 하셨는데, 이 정도면 사건 사고도 없고 나이스하지.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질문이 있더라고요. 나이스한 게 진짜 복음인가? 나이스한 게 이 제자와 사역에 의미가 있는 건가? 우리 청년들이 점점 개인주의가 심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는 또 자기 방어를 하는 거예요. 나 정도면 좀 나이스한 목사 아니야? 나 정도면 청년들하고 소통 좀 잘하고 있지 않나? 자기 방어. 근데 제가 그 G2A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진짜 하나님이 소망이 있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직 끝이 아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말했는데 내가 너무 빠르게 포기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저 그러면서 제가 그 이후로 진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부 지체들과 내가 함께하는 여러분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가족들과 이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까? 아마 이 가운데는요, 아직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이야기 나누면 느껴져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영접해요. 근데 아직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까지는 좀 헤비한 사람도 있는 거 알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적 삶을 도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요, 제가 그 G2A 이후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역의 대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진짜 제가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오늘의 그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해라, 그 존재들인데 제가 어떤 사역의 대상 이렇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진짜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다면요, 저 다 주고 싶어요, 진짜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셔서 또 반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승태 시인이란 분께서 이런 시구를 적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한다고 심장에 못 박힌 이가 있지. 나를 사랑한다고 심장에 못 박은 이가 있지.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심장에 못 박히신 이가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근데 반대로요,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심장에 못을 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심장에 못을 박은 그 사람까지 사랑했으면 좋겠어. 왜? 나는 너를 위해
내 심장의 못을 박았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의 삶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사랑이 들어가는 자리에 예수를 넣어서 읽어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예수는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다음은 넘겨주시죠. 예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예수는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예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그 자체는 예수님이신 거죠. 사랑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사랑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께 나오세요. 그 사랑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반주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잠깐 좀 곱씹으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오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어떻게 통과할까? 오늘 참 무거운 말씀들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요한일서 2장 말씀에 말씀을 지킬 때야만 사랑이 완성된다. 맞습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과할 때만 사랑이 완성돼요. 잠깐 눈을 감고요. 오늘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가운데에 잠깐 귀 기울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